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참 귀하게 표현한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가리키는 두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과 또 하나는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 속에 일구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이지요. 한마디로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충만함이란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족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 속에 아름답게 실현시켜 가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품고 자긍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 기사 중에 제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온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에 향한 냉담한 시선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코로나19라는 1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종교시설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하는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교회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채증을 이루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은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괴롭고 싫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혐오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품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수도 있는 것이 계속되는 종교시설의 방역의 허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확산이 빌미를 제공했고, 무책임한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언어와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염증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떠나갔고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자주 섞인 쓰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그 속에 반추되어진 것이 아닐까? 교회의 본질인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사명, 그리스도의 몸과
충만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날구라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만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 선거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읊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 선가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 마음,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닻이요 영혼의 나침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라는 혐오의 말들을 마음껏 쏟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우리 폭풍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돛담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는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핍박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래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과 충만함으로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영혼의 돛담배가 되어지고 영혼의 아름다운 돛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강요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속에 놓여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의 영혼의 나침판과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나 잘했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서머나는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화나 지식이나 예술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운동 경기가 매년마다 열릴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도 가지고 있었고 웅장한 공공도서관도 가지고 있었고 5대 이윤이라 불리는 아시아의 제일 큰 음악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고의 이교 신전들도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다라고 자랑을 했고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서머나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머나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의 유력한 인사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가로
1만 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거액을 뒷돈으로 그들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자들을 충동하고 경제적으로는 기독교인을 압박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환경과 궁핍함으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일을 자행해야만 했습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반면에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저들은 지긋지긋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당시에 이교도들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저들은 식인종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의 박해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할 때에 애찬식, 사랑의 애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애찬이란 것을 성적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떠벌려서 부도덕하고 정욕적인 방탕한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 불충성한 사람들이었고 잠재적인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위험한 집단으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악랄한 박해 선동이 있었지요. 그 선동에 놀아나는 로마 당국의 억압이 있었지요. 이교도들의 터무니없는 온갖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폭풍 속에 놓여있는 작은 배에 작은 돛담배, 아슬아슬한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비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힘듦은 어찌 보면 매우 작은 시련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과 핍박, 궁핍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지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힘들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머나 교회 형편에 비해서 우리의 형편은 정말 행복한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께 서머나 교회에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폭풍의 한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부터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의 폭언들을 듣는 그 한가운데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알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알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폭풍 속에 놓여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가하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탄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세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기준을 볼 때는 서문학교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자들의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내시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의 실제를 고스란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폭정은 그들의 삶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 부유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삶 속에 평안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주님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유하다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충성 어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 할도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의 대명사,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주 155년 2월 23일에 토요일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가 은신처에서 숨어 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고문을 너무나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은신처를 밝힙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국에서 병사를 보내서 그를 체포하지 않겠습니까? 체포하러 왔을 때에 이 폴리캅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이 음식을 드십시오. 지금 체포대에 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폴리캅을 체포하러 온 책임자는 폴리캅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폴리캅에게 가이사가 주님, 가이사가 주시오라고 말하기만 하면 당신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폴리캅을 처형할 지발 총독도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든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폴리캅은 뭐라고 말합니까?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주인을 모른다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 내 주를 모시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폴리캅을 박해했던 박해자들은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내고자 했습니다만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들, 목재들을 가지고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그것으로 화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폴리캅을 그곳에서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기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범을 보이시고 이미 저를 위해 하늘길을 예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궁핍을 각오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동족의 핍박도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들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거야, 다른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너희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느냐? 너와 너희 교회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과 수고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했고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은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서머나 교회처럼 수많은 힘듦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가장 큰 부유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탕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충성스럽게 부유하신 하나님과 부유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40년, 5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